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조용히 출석하셨던 우리 전재만 집사님께서 소천하여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서정훈 장로님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 가슴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활짝 웃으면서 앞뒤 자녀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엘리야를 우리의 가슴 속에도 묻어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이 삶 속에 충만한 바알,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흘러들어와 있는 이 바알을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7장 전체였죠. 우리 지도를 보시면서 함께 간단히 다시 지나간 시간에 이 바알이 충만하였던 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능력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곳에 바알이 흘러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바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어 놓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이다. 여러분들 처음 우리가 엘리야가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바알이 역사하는 것, 내 삶 속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삶에 나를 흔들어 놓는 연약한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알을 이기는 첫 단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곳에 바알이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교회 회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마 첫 단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못했더라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그 어두운 삶의 부분 속에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덕마루교회 육신이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올라갔을 때 정말로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던 한 여인 하나가 가만히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의 병든 육신, 자기가
이때껏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의 근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으로 그 삶에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그것이 첫 번째 바알을 이기기 위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이제 우리 엘리야가 옮겨갑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고는 그 강력한 선포를 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시냇가로 엘리야를 옮겨갑니다. 이 그릿시냇가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곳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릿.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릿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따라하시죠. 분리하다. 크게 따라하시죠. 힘있게 추우니까. 분리하다, 단절하다, 구별하다. 이제 안 까먹으시겠죠. 그릿은 분리하다, 단절하다, 구별하다. 분리, 단절, 구별하다. 바로 그릿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이 바알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로부터 철저히 구별시키셨습니다. 바알로부터 나눕니다. 사마리아 성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지고요, 이 그릿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바알의 삶의 양식들, 바알의 생각들, 바알의 행위들, 바알의 꿈들이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구별되고요, 나누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 두 번째는 바로 이 분리의, 구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이르렀을 때 어디에 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식경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떤 분은 시내산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호렙산, 다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옷도 빨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킵니다. 어디에서 분리시키십니까? 이집트의 삶의 양식, 이집트의 삶의 생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나가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요, 호렙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알을 이기는 두 번째 단계는 바알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장되고 내가 조절되고 내가 이끌려가는 바알의 생각들이 내 가슴 속에서 끄집어내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단 4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 길가밭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돌짝밭. 두 번째 밭이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돌들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놓여있는 돌들이 이 그릿 시냇가에서는 구별되어지고 또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어디에서 분리시키셨습니까? 어디에서 떼어놓으셨습니까? 어디에서 단절시켜 놓았습니까? 바로 바알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이 훈련의 장소가 바로 그릿, 분리되고 단절되는,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그 마음이 붙들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에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죄악의 마음들로 흘러가 있다면, 교만의 마음들로 흘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이기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바알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에서 구별되면 생각지도 아니한 인생의 가뭄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그릿 시냇가 기억나십니까? 그릿 시냇가에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절천,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그 계절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엘리야에게 흘러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까마귀의 역사입니다. 까마귀는 온통 세상의 가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여셔서 까마귀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면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단절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나가고 우리 안에 사탄적인 것이 나가고 우리 안에 내가 나가면 주님의 생명의 수가 당연히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문이 다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 문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이와 같은 훈련, 그리시네가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분리의 연단. 따라해 보시죠. 분리의 연단. 분리의 훈련.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를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사렙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렙다. 우리 한글 말로는 사르밧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성경어는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그리시네가에서 160km나 떨어진 이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알의 주무대, 바알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엘리야를 무엇으로 훈련시키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르밧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용광로. 사르밧은 용광로. 사마리아, 그리시네가, 사르밧, 이제 용광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알의 본거지로 옮기시고 그것에서 숨군과 같이, 정금과 같이, 무쇠와 같이 단련되도록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초신자일 때 세상으로도 구별시키고 구별되고 구별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까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면 이 영광로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도 자꾸 연단만 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 바알의 본거지에 가서 연단되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철을 만드는 사람 뭡니까?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네? 대장장이라고 하죠. 대장장이가 영광로에 뭡니까? 우리말로는 풀무불에 불을 단련시켜가지고 천도가 넘는 천도 이상이 되는 그곳에다가 철을 집어 넣어서 그 철을 녹여서 자꾸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르밧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녹이시고 부수시고 깨뜨리십니다. 여기는 분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뜨리고 분리되어지는, 영광로에서는 전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 타버리는 역사. 그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가축의 각을 다 떠서 그것을 뼈로부터 분리시키고요, 내장은 따로 갖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소시키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와 같은 역사, 그 역사가 이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엘리야를, 바알을 이기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에서, 장소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르밧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르밧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때까지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알을 이기는 능력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 가정 속에 지금 현재 죽어 있는 것, 생명력이 없는 것,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죽은 것이 살아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바알을 이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린 소년이,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몸에 세 번이나 몸을 굽혀서, 세 번이나 몸을 굽히는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도 죽습니다. 나도 죽었으니 저도 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성경 최초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등마루 교회가 바알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마루 교회 올해 표가 회복하게 하소서. 이 회복의 역사가 그냥 회복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마루에 혹시나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 관계의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동마루는 바알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오랫동안 전도의 역사가 죽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의 그 힘에 약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등마루의 전도의 역사, 사랑의 역사,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난 그 역사가 경험되는 바로 그것에 바알을 이기는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장 전체를 통하여서 바알을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마리아, 그리시네가, 사르밧을 통해서 이 바알을 이기는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바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 그리시네가에서는 분리되고 단절되는 역사, 사르밧에서는 영광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연단되고 전소되는 역사,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바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이제 드디어 이 사르밧에서 이 엘리야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바알을 이긴 장소인 갈멜산으로, 이 갈멜산 여기입니다. 갈멜산으로 우리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3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독한 기근의 3년은요, 이 많은 날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있던 이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갈멜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함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곧바로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오바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바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인데요, 왜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바댜와 거기에 오바댜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오바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도 사실은 이 엘리야의 삶의 극적 드라마틱한 순간은 갈멜산 아닙니까? 갈멜산으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장황하게 오바댜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삶의 여정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엘리야와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오바댜는 엘리야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겠죠. 그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또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진정으로 바알을 이기고 살았던 사람이 이 오바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바댜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 북극성과 같이 살았던 사람인 것을, 또한 오바댜가 엘리야 곧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며 살았던, 바알을 이기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바알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엘리야의 삶을 살아가는 오바댜를 만난 것은 바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하는 엄청난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갈멜산의 극적인 승리를 앞에 두고 엘리야가 만난 오바댜를 함께 묵상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죠. 오바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보시죠. 오바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것을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과연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오바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미 이 아방의 시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울 때로 어둡고 부패할 때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였던 사람 오바댜는 가장 어두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바댜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오바댜의 직책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궁을 맡은 자. 이 오바댜는요, 오늘날 말로 하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경호실장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가 북왕국과 남왕국의 39명의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임하였을 때요, 아합 왕은 바로 이 오바댜를 불러서 자신의 나라를 딱 절반으로 나누고요, 왕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반대쪽으로 가게 할 만큼 오바댜를 믿고 신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알을 선전하고 바알을 증거했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오바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바댜를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저는 이걸 보면 참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 요청을 받은 목회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게으른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그와 같은 급박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의 기도 제목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 간절히 그날 그 모임이 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도하기를 결단하였다는 그것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바댜를 외쳤던 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외쳤던 그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종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이 비록 그것이 다니엘과 같은 사자의 굴 속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요셉과 같은 감옥 속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다 죽어버린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의 소굴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세상 속에 인정받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등마루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직장 속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바댜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성도, 삶의 현장에서 오바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하방이 몰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시면요, 12절인가요? 12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들 아하방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사악한 왕인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인 걸 몰랐겠습니까? 신실하고 진실하면 안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대로 반역의 기치를 올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삶을 날마다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바댜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시죠. 오바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잘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의 위협 때문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기근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도 오바댜, 곧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가 오바댜를 통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보통 평범히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만 지극히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오바댜는 하나님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면 greatly. 이게 great이라는 것은 그냥 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게다가 ly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지극히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아주 잘 번역한 거죠.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큰 것 위에 더 큰 경외라는 겁니다. 큰 것 위에 더 큰 경외. 여러분들 성경 속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끔 우리 사복음 속에 보면 great faith, 곧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지만 greatly, 지극히 큰 믿음, 큰 것 위에 더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한 번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 믿음은 모든 상황을 초월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심지어 바울왕의 앞잡이 가장 사악한 여왕 앞에서도 지극히 큰 믿음, greatly,
곧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회를 결단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극히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바댜처럼 지극히 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큰 믿음, 그것을 지나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따라합시다. 지극히 큰 믿음, 큰 것보다 더 큰 믿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정도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오바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 교회 속에,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직장과 사업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오바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큰 믿음을 가진 그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지극히 큰 믿음, 큰 것 중에 더 큰 믿음, 그것을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표대는 바로 지극히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상황을 많이 핑계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놀라지 않는데 오늘 좀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오바댜는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빼돌렸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궁을 맡은 자 경호실장이니까. 여러분들, 마치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여러분, 무참히 그 안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100명을 이제 빼내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0명씩 동굴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다 넣어놓고 몇 년 동안 먹여 살립니까? 3년 6개월을 먹여 살립니다. 한 사람이 3년 6개월을 1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우리 물질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바댜가 부자였겠지만 저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에게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일을 목숨 걸고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를 이 아합 왕의 그 경호를 담당하는 왕궁을 지킨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오바댜의 존재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주일, 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을 살려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다 보면 로비에서 또 이렇게 선전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입니다. 우리에게 11월 20일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상으로 얻은 기회. 이 오바댜는 생명 걸고 모든 것 걸고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했지만 11월 20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서장로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데 친구 되시는 분, 아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셨던 분이 갑자기 폐암 말기가 걸려서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른답니다 증거하고 기도해 주었더니만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그 인생이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일이 바로 119, 곧 한 목장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 어떤 것을 감당해 내셔야 합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오바댜가 누구를 만납니까? 시냇물과 가축 꼴을 찾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방이 아무리 엘리야를 찾아도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기에 시냇물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비를 내릴 무한한 수원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바댜를 위로하고 오바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가장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 곧 지극히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죠.